로마서 6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주제들은 어제는 거듭남을 다뤘는데 어찌 보면은 이 한 주제가 사순절 동안 내내 다룰 만한 주제들을 하루하루에 다뤄요. 굉장히 함축돼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깊이 깨달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도 나중에 다 끝나면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CD도 들으시고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거듭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죄가 처리되었고 우리 삶의 모든 불행, 비참함, 무의미, 절망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은 새롭고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내용을 다뤘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해 주는데 날마다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자식 먹고 사는 거 뭐 맨날 이런 거 걱정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거듭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이 본향이고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거 훈련돼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다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면 반드시 목적이 바뀌게 돼 있고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콩의 씨앗은 콩을 나게 하고 팥의 씨앗은 팥을 나는 것처럼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추구하는 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추구하는 게 여전히 이 땅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는 열심히 열심도 있는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돼 있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가 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열망들이 있는 건 그런 열망은 누가 못 만들어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다룰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에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되는지 모든 해결책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주제가 있어요. 믿는 자의 권세도 다룰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도 다룰 것이고 영적 전쟁도 다룰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다룰 것이고 중보기도 다룰 것이고 축사도 다룰 것이고 신유도 다룰 거 다 다루는데 핵심이 십자가예요. 이 모든 것을 바치는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십자가는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지 뭔지를 몰라요.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해결되고 우리 영이 우리 삶의 전부를 차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우리 삶 속의 십자가가 뭐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니까 열매 맺는 것이 이거 쉬운가요? 그러지만 열매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콩을 요즘에 키워가지고 콩나물을 물을 줍니다. 그 콩나물 콩이 죽었으면 열매 안 맺는 거고 살아있으면 물만 주면 그냥 열매가 그냥 저절로 나타나서 콩나물 국도 해 먹고 콩나물 나물도 해 먹어요. 분명히 물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은 콩은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데 맺게 되는 과정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건
그것을 쉽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 안 하는 뭔가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거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돼 있어요. 노력하라고가 아니라 죽어야 열매가 맺어나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은 척하고 내지는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이 불태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완전히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러기에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복음을 잘못 가르쳐요. 첫 번째 잘못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자식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뭐 이건 미신짓이지 정말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은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그냥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가난해도 비천해도 이것은 자유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는 것인데 이게 목적이 돼버려요.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잘 되느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비결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 한국에서 가르쳐요. 두 번째 또 가르치는 잘못된 게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참고 견뎌서 버텨야 되면,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걸 십자가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do my best, 이 do my best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포도나무 비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열매를 맺고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인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드물어요. 없어요. 근데 양은 크니까 큰데 세상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일하면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예수님이 목회하고 예수님이 사업하고 예수님이 자녀 키우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예수님도 아니지. 분명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열매가 나타나는, 그건 저절법칙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건 오르메릭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은 죽었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혼과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혼은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중심, 우리 의지를 포함한 생각, 감정, 이 의지를 포함해서 우리 인격이라고 하고 우리 자아라고 합니다. 그거 가운데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왔던 거예요. 이 자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나쁜 것이 자아가 살아있어서 기분 나쁜 거고, 기분 좋은 것이 자아가 살아있어서 기분 좋은 거고, 전부 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반응돼요. 이게 혼적인 생명이고, 이렇게 수십 년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으라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이 탄생하는 건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셔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쉽고 가벼움이라.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내가 하려고 하면 전혀 열매가 안 나타나고, 불가능한 것이 또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우리는 내 욕심 하나 극복하지 못합니다. 미움 하나 극복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영.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갑처럼 손에 장갑을 딱 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장갑이 영이라면 딱 들어가면은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영 자체는 죽어 있었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영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느끼는 것, 주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 영이 그대로 느끼고 판단하고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실제 반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절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2단계 못 나가면 여러분 평생 동안 헤매고 다녀요. 이거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전에 혼적인 생명, 푸시케의 생명이 나였다면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스타일이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야망이 죽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기름 부음도 임하고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역사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 자아. 나라고 하는 옛 자아가 죽은 것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거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을 대신해서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속사람이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과 예수의 생명이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가 안 돼요. 그러게 우리 영이라고 말해도 말은 되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왜? 우리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나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 왜 감정이 해결되지 않느냐? 왜 생각이 해결되지 않느냐? 내 기분 나쁜 이 기분 나쁜 것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모든 나 자에서 죽었다고 여기고 그러기에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계속 그러지 말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영, 그리고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의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영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감각과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영의 세계가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혼적인 생명보다 기능보다 몸의 기능보다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기능 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활동하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주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교회 다니는데 20년 되는데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원래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고 우리 혼의 기능,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우리 혼적인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이것이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 영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면 주님의 음성 그냥 저절로 들리게 돼 있어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신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은 혼적이고 그만큼 그 사람은 육적이고 그만큼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 영의 생각, 즉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이 뜨거워 몸으로 반응하고 첫 번째 자존심으로 반응하고 첫 번째 우리 생각으로 이해돼야 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늘 이것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게 내가 이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느껴야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영이 더 잘 느껴야 되는데 여전히 몸이 더 잘 느껴지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희미한 거예요. 헷갈리고.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요. 그게 경험되든 안 되든. 그걸 추구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거듭나고 나면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줘요. 근데 설명은 잘 안 돼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평강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것 같다.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연습되고 훈련되고 그러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즉 혼적인 생각보다 더 강하게 되면 이게 아는 것 같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주의 음성이 그냥 들려버려요.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모세가 주님과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 이전 사람인데도 그 정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우리가 여전히 크리스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추측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제자원에서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겠지. 그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때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추측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치 않으시구나. 때로는 주님과 딜도 하고, 주님 저는 이게 잘 이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 착 해주시고,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가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믿고 가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그림자처럼 되고 우리 영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주님이, 성령이 실제처럼 더 느껴져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자아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에서 우리 인격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재창조합니다. 이전에는 내 혼의 인격을 인격이라고 여겼어요.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 또 예수님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나 성령이라고 표현하나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의 세계로 가면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1년 동안 이해 안 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다 이해돼 버려요. 책으로 쓰면은 이 교회만큼 가득 찬 그 정도 설명이 되는 것들이 영의 세계 속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이해돼 버려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노력하고 뭐 봉사하고 뭐 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고 또 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신적인 원리로 우리 안에 새로운 기능,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자아의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적인 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건 죽었다고 여기고 내 영 안에서 실제 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자아,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느껴지고 그게 더 강해지고 그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것, 혼적인 생명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나타나요. 근데 죽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노력하면 열매 안 나타나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맨날 그래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자연스럽게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충만한 상태에서 교제가 들어가고 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영이 그때서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고 인정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걸 또다시 죽이려고 노력하니 이게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죽이실 수 있는 걸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아가 안 죽어지겠어요.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존심을 참아야 되는데, 내 자아를 죽여, 내 생각을 무시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옛 자아는 죽었다, 내 감정도 죽었다, 내 생각도 죽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다.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 라이프는 윤리적으로 성화되고 도덕적으로 근사한 삶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되니, 못 박히려고 노력해야 되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뭔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영이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혀야 되고가 아니라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또 노력해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그냥 믿음은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라 그러면 현실로 일어나는 거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옛 자아, 혼적인 생명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이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십자가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십자가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옛 자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옛 자아, 나는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적인 항복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깨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교만한 사람들 실패를 겪게 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완전히 박살나고 자존심 다 깨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면 되는데, 하도 혼적인 생명이 강하니까, 호두껍질처럼 너무 강하니까 이게 알맹이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치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인생이.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세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졸지 마시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죽었다.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었으므로 전적인 항복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진정한 자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하는 과정이 이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도 설교 준비 못합니다. 그저 원고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사이트된, 영감된 메시지는 제가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해야지,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내면은 그 인본주의죠.
착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만들어내요.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해도 찬양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환자를 치유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얼마나 내가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서 왕노릇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설교할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신이 할 수 없기에 의지합니다. 더더욱이 지난주는 원고도 없었어요. 더더욱이 할 말 없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뭐 제 원고도 가지고 설교하는데 원고가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무력함. 그게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부터 무력함에 대한 선언이요, 무능함에 대한 선포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확신이에요. 원고가 있든 없든 내가 설교를 준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무력함, 무능함에 대한 선포요, 고백이요, 깨어짐이요, 항복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확실하다는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찬양이 좋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은 뭔가 아쉬운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깊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방해받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순간순간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그 부분에서 벗어났어요. 생각은 정상으로 있지만 영 안에서 성령이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겨드릴 때 똑같은 찬양이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의지할 때 우리 육체 질그릇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강한 껍질이 벗어지면, 자아라고 하는 껍질이 벗어지고 나면 내적인 생명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기에 이게 익숙한 사람은 주여 하면 성령의 기름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여 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감정을 다 느끼고 하니까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너무나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의 호두 껍질이 깨트려도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이것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한다면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부인, 이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성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죽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의지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죽기 원합니다. 망하든 흥하든 절망으로 가든 소망으로 가든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내 자아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할 때 그래요. 주님,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든 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안 찾아요. 어찌 보면 미련할 만큼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무슨 곡을 부를까요? 그래서 저는 워낙 준비를 안 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냥 곡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 곡 이렇게 쭉 하라고. 그러면 전 그거 해요. 너무나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주님 일하소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자아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소서. 사업을 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모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주님, 나의 옛 자아를 죽이십시오.
내 스스로 안 죽어지면 주님이 강제로라도 역사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든지 어떤 특별할 때 제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왕노릇 하시지만 이제 제 삶의 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제 취미생활에 대해서, 제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계속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내어드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여전히 제 취미생활이 좋았고 여전히 주님이 일하시면 좀 덜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걸 추구하고 중심으로 원하면,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로 관심 없어요. 그 중심으로 갈망하는가, 진짜 원하는가. 사람이 어떤 것을 진짜 원하면 끝까지 기도하게 돼 있고요, 계속 추구하게 돼 있고 간절히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계속 추구하면 그때서부터 제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변화의 새 사람이 어느 정도 됐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제가 인도하는 집회라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지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혼적인 방식들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무슨 어디 학고방에 집어넣고 가도 그런 거 안 하세요. 우리 안에서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시기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육체적인 욕구나 기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끊어져 버려요. 성령의 열매와 능력들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기에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열매는 내가 얼마큼 일하느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일해도 안 되는 것을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번에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는 깊이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생각으로, 훈련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영을 나의 본질로 여기고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영과 결합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나의 체면, 감정, 생각, 이것을 그냥 부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돼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혼이 영을 다스리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이 심지어는 혼까지 다스리고 생각까지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육체가 되었느니라, become flesh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순결해집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장갑은 장갑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닐 장갑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장갑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릇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장갑 안에 생명 되시는 손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장갑은 장갑일 뿐이에요. 우리 옛 자아는 장갑이에요. 우리 몸은 장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도 짚고 그거 가지고 전쟁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요, 우리 혼을 가지고 우리 노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얼만큼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또다시 마음 추스려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지치고, 하나님 이러한 속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인 깨어짐과 항복으로, 신뢰와 확신으로,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내 혼의 생각 감정이 아니라 영의 생각 감정을 따라 의지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매 순간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온전히 장갑처럼 내가 맡겨드릴 때 마음껏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고 제시펜 로이스나 이반 로버츠나 캐더린 쿨만이나 기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